13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전하고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전하고 또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거칠고 엉망진창인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질서 있게. 제목이 참 범상치 않죠? 우리 본문에 읽어보면은 저런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미혹시키고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미혹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미혹을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모르면 이 밭을 교회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니까 밭은 그랬습니다. 밭. 우리가 밭은 그러면 헬라어로 아그로스 그럽니다. 아그로스. 뜻이 뭐냐면 덜, 시골 그럽니다. 이 단어는 아그리오스라는 동사, 덜, 거친, 야생, 맹렬한, 극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밭이 뭐 맹렬하겠어요? 그렇죠? 보이는 저 밭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 밭을 우리가 사실은 내 마음 상태가 산란하고 거칠고 엉망진창 질서가 없고 내 마음대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올바로 모르면은 이 밭을 교회라고 보고 공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또 많은 자들은 무지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기존 성도들이라도 심지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밭의 상태가 순한 양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거친이라는 단어가 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친 아그로스 자신의 마음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아니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밭을 버리면은
부모를 버리면은 여러 배를 받고, 이건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내 밭을 버리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돼, 안 돼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 밭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전토를 벌여서 여러 배를 받을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거칠고 질서가 없고 천방지축되어 있는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지, 무슨 밭을 버리라는 거겠어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거친 마음의 상태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지, 무슨 밭을 버리라 이 말, 부모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밭으로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안 오는 자신의 본래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즉 공부하자고 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고 도대체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나 아우성을 치고 했는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끌어냈는데,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괜히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말이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죠. 둘째는 돌아온 통자죠, 당자. 그런데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다고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거칠고 질서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가 이 맏아들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는 동생이 돌아왔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밭, 들, 땅은 거칠고 사나운 나의 마음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보이는 저 땅, 들, 밭으로 보면은 성경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 명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코스메오라는 단어 동사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꾸미다, 그 다음에 정돈하다, 수리하다, 단장하다, 질서 있는 이런 단어예요. 즉 밭은 세상이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 상태가 거칠고 무질서하고 천박한 상태가 부드럽고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고 수리 정돈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밭들,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단은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보이는 저 세상, 저 들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의 이야기와 보이는 것으로 기록했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 속에 이면을 보라 그랬죠. 그의 이야기 더하기 나의 이야기로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저 보이는 덜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덜에 가면은 거칠죠.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누가 나가니까 그래요. 귀신이 나가고 수리 정돈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시키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각이 좁고 낮은 가치관은 그러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소멸되지 아니하면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정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준비할세 이 말이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기름 준비는 내가 수리 단장되었다는 거예요. 준비할세 이 말이 수리하다 단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껍데기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을, 마음, 정신, 영을 단장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칠고 무질서하고 변덕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테리어 해야 된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면은 깔끔하죠? 깨끗하고 가고 싶고 거기서 일하고 싶고 그 집에 살고 싶고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을 인테리어 해야 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거칠고 무질서하고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온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겸손하고 술이 정돈되어야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괜히 뭐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단장하죠. 얼마나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니까 좋은, 천국은 좋은 시요. 이 천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이 좋은이라는 말은 이 칼로스라는 말인데 선한, 충실한 이런 말이에요. 씨는 자손, 씨. 예. 선한 자손, 씨. 이 천국인데 천은 없고요. 나라라는 단, 나라. 나라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 좋은 씨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아들로 세워져야 할 자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아들로 세워져야 할 자. 그게 좋은 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아까 거칠고 무질서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통치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좋은 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랬는데요. 가라지는 뭐냐면 부실한 알곡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실한 알곡. 그래서 내 속에서 부서지고 소멸되어져서 알곡이 되어져야 할 요소예요.
아들은 히오스, 세워진 자. 자,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라는 것은 아픈, 병든, 불행한 이런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병들고 부서질 것으로 세워둔다 이 말이에요.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은 여보세요, 가라지가 따로 있고 알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라지는 부서지고 완전히 갈아져서 아들로 알곡으로 세워져야 할 요소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가르면 안 돼. 상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악한 생명이 따로 있고 선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상태적으로 부실한 생명이 있어. 비실비실한 생명이 있어. 그렇죠? 그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생명이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밭에 뿌리는데 상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씨와 가라지는 이것을 존재적으로 보는 것보다 상태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속에 가라지 같은 요소, 거칠고 병들고 부실하고 질서가 없는 것들은 깨어지고 갈아엎어 알곡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껍데기로 보아서 사람을 나누어 나는 하나님의 씨고 저들은 가라지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밭은 세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 볼 수 없지만 존재로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씨는 상태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 아들로 세워질 자. 우리가 그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첫 아담 따로, 둘째 아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거칠고 무질서한 가라지 요소들을 깨부수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러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아. 잘못하는 자들은 알곡들아 교회에서 나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무지한 자들은 알곡만 모은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바벨론이다. 그것은 무너지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단자들은. 문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깨달은 것이 없으면 무조건 이단이고 잘못되었으니 이단에 가지 말라. 만나지도 말라. 이것도 또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 올 것인데 반대로 교회에서 빼앗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마귀 원수는 가라지를 심고 그래서 이 마귀라는 단어가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디아발로스. 이 마귀라는 단어는요, 통과하도록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예요. 통과하도록 끊임없이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 원수라는 단어는 에크토로스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 정오하다, 원수. 여러분 원수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원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외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은 성경은 원수는 어디 있다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원수가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에게 원수는 뭐냐면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서로가 원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라지. 가라지라는 단어는 부수고 깨뜨려 다시 알곡으로 세워져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심었다 그랬는데 뿌려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 마귀가 끊임없이 뿌려온 거예요. 끊임없이.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 추수꾼은 뭐냐면 자르다, 수확하다, 깨뜨리고 부수는 자예요. 천사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앙겔로스, 파견자, 복음 전거를 위한 파송자, 깨달은 자. 예, 깨달은 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부수고 깨뜨리고 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고 그랬습니다. 가라지. 허전한 상태 부수고 다시 알곡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을 거두어서 받아서 함께 어디에 했느냐 하면 가라지를 거두어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 불평, 불만 태우고 알곡으로 세우는 겁니다. 불은 불, 말, 입. 우리가 말을 불이라고도 해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뭐 하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40절 마지막 분에 보면은 세상 끝에는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세상 끝에도 그러니까 세상 종말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 영원한 바닥에서부터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 아이온이다 이 말이에요. 끝에도 그랬습니다. 끝. 우리가 끝이라는 단어 신텔리아, 함께 이루어 열매된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단어예요.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의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그랬으면 그러하리라. 헬라어로 에이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가라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곡으로 탈바꿈된 것이 열매가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로 나오게 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면은 종말론으로 속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밭은 거칠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가 천국의 씨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돼야 된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라지 같은 요소들이 연약한 요소들이 알곡으로 강한 자로 세워진다. 그것이 되어진 삶을 이어가는 거다 계속.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세 번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질서 있고 평온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인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가라지, 연약하고 부서져야 할 요소들을 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